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자,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이 그일라라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전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왕인 사울에게 전해졌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도망자인데 이 소식을 사울 왕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전합니다. 왜 다윗에게 전했을까? 아마도 이 민심이 벌써 다윗에게 많이 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거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성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확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수확해서 다 가져오죠. 그러면 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작하고 나면 또 이제 여기서 그걸 먹으면서 잔치도 하고, 또 때로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타작을 하면 타작마당이 되지만 또 축제를 하면 축제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룻기나 이런 데 보면 성문 곁에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장로들의 의자가 거기 있습니다. 성문 곁에. 그러면 거기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소로 쓰이는 것이 이 타작마당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에 와서 탈취했단 말은 이번에는 이 소확기가 되면은 곡식을 쌓아놓고 탈곡하는데, 타작하는데 이것을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못된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공격할까요? 묻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호와께 묻더라.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제부터 나옵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물었을까? 첫 번째는 광야 수업을 잘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수업 받은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는 묻지 않았죠. 왜? 적국에게 천부장이 투항하면 환영받을 줄 알고 묻지도 않고 갔는데 부끄럽게 도망쳐 나와야 됐죠. 두 번째는 모압에 갔을 때도 자기는 룻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받을 줄 알았죠. 근데 환영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또 떠나라해서 되돌아오게 됐죠. 다윗은 이 광야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은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한다고,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왜 묻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왕이 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왕이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권력에 매료되죠. 야, 나도 왕이 되면 멋진 옷을 입고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정말 블레셋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자, 우리 백성, 이 타작한 곡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저 못된 블레셋 사람입니다. 사이에 보니까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란 사람은 국정에는 관심 없고 자기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울친이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고,
알았으면 군대도 안 보내고 있고, 오죽하면 이 백성이 왕에게 안 가고 자기에게 오겠습니까? 이게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구나. 왕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위정자들이 중요하구나. 몇 사람만 똑바로 하고 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다윗에게 현실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저 도와주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는 거야. 이거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사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나 왕이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조용히 예배만 다니고, 난 봉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거기는 이제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머리 아픈데 이민이라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위정자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바로 다윗이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래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고, 그래서 그일렛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거든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렛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다윗은 가라고 응답 받았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여기 있는 것도 무서운데 사울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느냐. 겁난다. 두렵다 이거죠.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없습니까? 반대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사람들에게도 반응이 있어야죠. 자,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다시 묻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내려가라 했죠.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너희가 싸우면 내가 이기게 도와주겠다. 너희가 100% 이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가서 싸웁니다. 이제 다윗이 설득을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준다겠다.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의 말을 듣죠. 하나님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가축들까지 끌고 왔습니다. 식량도 공급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왕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죠. 명목상 왕은 사울이고 실제 왕은 다윗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갑자기 이 말이 이제 등장이 되고 삽입이 되어 있죠. 자, 이유를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꾸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데 뭘 보고 하나님 뜻을 바로바로 알았느냐? 바로 이 아비아달이 도망치면서 가져왔던 아버지의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 자, 노베서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죠. 그때 아비아달이 자기 아버지의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했을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그걸로 가라, 가지 말라.
우리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을 6절이 설명해 주는데, 참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없는데 다윗은 있어요. 사울에게는 첫 번째 선지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또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를 떠나버렸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떠나게 만든 거죠.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모압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왔죠.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떠나버리게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있는 복도 쫓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제사장이었죠. 왜냐하면 그 신실한 제사장을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에봇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에봇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걸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제사장과 에봇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 에봇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사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 이길 수 없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왜 이런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좀 참고 사울을 붙잡지 않고 아비아다를 좀 기회를 주고 정말 그 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좀 이렇게 좀 더 놔두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자신 있는 거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죠. 선지자를 존중하고 제사장을 존중하겠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겁니다. 7절, 다윗이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짝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알려주죠. 다윗이 지금 길라에 와 있다. 자, 사울의 첩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군가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의 그 보고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중요한 말이죠. 무슨 중요한 말입니까? 사울이 착각을 해도 왕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착각을 하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종교가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줬습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있으니까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실수하는 게 있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됐다고 말해요. 왜? 세상 사람보다는 악하게 안 했다는 것은. 다 사울과 같은 똑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인이 아니죠. 사울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뭡니까? 신앙에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깨어있는 신앙이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에 도움 받고자. 이게 그냥 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감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또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는 거죠. 사울의 얼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자기의 생각이죠. 망고 자기 생각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은 거예요.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서 그일날을 포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착각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백성들만 피곤하게 하고 아무 작전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9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너무 다릅니다. 사울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뭐라 했죠? 바로 단정을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다윗을 나한테 넘기셨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야.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올 건지, 이 정보고 첩보인데 정말 올 건지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또 뭐라 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라. 부하들을 다 모아라. 우리가 싸우자. 매복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싸울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사울이 못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구체적으로 묻죠. 두 가지는 사울이 와서 이 그일라를 포위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잡아가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여기 오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부터 대답하죠.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가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 얘기해요. 뭐가 다윗과 사울이 다릅니까? 사울은 첩보만 의지했지,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첩보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울은 첩보만 의지했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했고 다윗은 첩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은 지금 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칩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상권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이제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떠나야죠.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죠. 계속 있으면 뭡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줄 거고 넘겨준다고 해서 그걸 원망할 수도 없죠. 왜? 자기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버틴다고 하는데 결국 싸워야 되는데 희생은 그일라 사람들이 희생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이런 악함에서 다윗은 피하는 게 백성들을 그일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떠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이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벌써 떠났다고. 사울이 포기했죠. 계획을 포기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첩보만 의지하는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정보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하겠죠. 그에게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에봇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지가 없이 갔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적지가 없이 떠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광야라고 해서 광야는 사막이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은 광야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길을 앞날을 한치 앞서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앞길을 앞날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걷는 겁니다. 저 사막에서만 걷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광야 이웃에 식광야의 상골에도 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광야를 다녔는데 안전한 곳이 아닌데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저자의 말이지만 다윗이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한치의 앞날도 또 앞길을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돕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여 요셉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일라도 좁고 안전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요새가 없지만 피할 바위가 없지만 산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도 매일 이런 삶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웁니다. 매일의 삶이 광야고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둘람굴, 모압 이 세 가지 교실을 지나면서 벌써 배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면 전혀 훈련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고 돈 탓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항상 가는 곳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되고 성숙되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남 탓하고 돈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늘 내가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